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오늘 2시에도 성경 통독 및 성경 공부반이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실로 2시까지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행동하라고 말 안 했으면 안 되겠더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트 작은 것도 꺼내고 큰 것도 꺼내봅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성경은요, 딱 주제가 하나예요. 그걸로 다 풀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많은 저자들이 성경을 썼지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요, 뭘 믿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감동케 하셔서 각각의 개인의 어떤 개성적인 말투나 어투, 어법, 어휘는 좀 달라질 수 있더라도 숫자에서 어떤 사람은 대략을 쓰고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쓰고 이런 건 좀 달라질 수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주신 것에서는 40여 명의 저자들을 다 원자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했다, 그렇게 믿어요. 이게 우리의 전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늘 풀리지 않고 해석이 어렵고 하면 렌즈 하나를 딱 찾아 쓰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초반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복이 사실은 설명될 때가 참 많아요. 그거 빼버리면 윤리적, 도덕적 그런 복, 이 세상의 복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팔복을 얘기할 때,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이 팔복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풀어야 이 팔복이 제대로 우리 안에 해석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가 볼 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했을까? 물어보나 마나 구원에 관한 것. 그렇다면 이 팔복을 구원과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함께 살펴보았고, 그걸 근거로 지금 팔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로 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 말하는가, 구원론을 근거로 딱 보고 그 문법이나 아니면 헬라어의 그 자구의 해석들을 좀 참고를 했더니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영적인 영역에서, 헬라어의 문법상 영적인 영역 안에서 가난한 걸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 안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캐논에 딱 비춰봤더니 죄인이더라,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 나는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 가난한 자다, 그걸 말하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의가 없다는 걸 말하는데, 그 의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뭐냐 했더니 구원론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구원은 내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가능해져라. 근데 그 전적 구원,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들의 도덕률에 보면 의인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김밥 장사해서 번 돈을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보면 저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더라. 뭐하니? 못하니까 영적 영역에서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철저하게 깨닫는 장소가 어디예요? 응? 교회 맞아요. 십자가 밑에 십자가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싸우면 제가 어디 간다 그랬어요? 교회 가요, 교회. 교회 가서요, 막 내 의의를 드러내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도 안 하고, 그 집도 피우고, 어쩌고 하나님한테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죄인. 왜요? 울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잘난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난 것 같은데 십자가 앞에 서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허물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직 내 허물만 보이게 하더라. 그게 영적인 영역에서 가난한 자가 보여주는 가장 큰 빛이. 성경은 그것을 겸손한 자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겸손한 자. 성경은 그런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흉과 허물을 좀 말하다가도 어디로만 가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존 그 앞에만 가면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가면 다른 사람 뒤돌아볼 여력이 없어. 오직 나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 그 죽음에 대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 애통하는 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애통하면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면 요새 거짓 슬픔도 참 많아요. 진심으로 애통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그 온유한 사람을 성경 문법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더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내 잘못을 들여다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팔복의 순서에 딱 맞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없다, 내 안에 온유함이 없고 누구를 향한 정죄만 남는다 이러면 그 양반은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다시 체크하십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점점 커지는 마음. 그래서 구원의 이 마음이 마지막에 이 온유한 자가 되면서 어떤 걸로 사실은 매듭이 져지냐면 우리 네 번째 마음이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자, 그 의를 이제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처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다. 그 의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의는 하나님 속성으로서의 그분의 성품으로서의 의. 두 번째는 계시된 드러난 예수 하나님의 속성 말고 드러난 의로서의 모습으로서의 의가 두 개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계시된 말씀,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되냐면 예수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갓난아이 같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 뭐로 반응이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내수표가 가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손가락을 요 옆에다 갖다 대면 배고픈데 고개가 휙휙 지엄마씩 곱잡고 이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자연적으로 가는 순서라면 결국 내 안에 나를 체크할 리트머스 종이는 뭐냐? 내가 말씀을 향하여 그만한 사모함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땅 밭으로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착해서 거기에 표현이 되게 마음이 착해서 말씀을 받아 견디어 결실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동일한 말씀이 여기서 정치를 하죠. 근데 그 안에는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되 돌멩이를 들면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래서 이게 딱딱한 빵인지 부드러운 빵인지 가리지 않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된 그런 음식인지 아니면 맛이 내가 싫어하는 그런 종류의 음식인지 가리지 않아.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게 되는 게 줄인다, 배고프다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참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가리더라. 나한테 맞으면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박수치고 할렐루야.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뭐가 찍히면 아이고 저 목사가 뭔가 잘못됐지. 저 목사 스스로 막 경험에서 나와서 해석해서 우리한테 되게 주는 걸까? 저건 아닐 거야. 여러분 좋은 땅바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의 중에 오늘 팔복에서 의는 두 번째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나 말씀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줄여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질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거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 거예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뭐라 그래요? 배가 부르대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겠다?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 말씀은요 깨달아줘요. 말씀은요 깨달아줘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되어진 거라 영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몇 번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므로 오늘 사모하는 마음, 특별히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주려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배부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던 것들, 어떨 때는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도를 들었네 안 들었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재밌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결과물로 온다기보다는 말씀으로 올 때가 많아요. 거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 문제에 대하여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올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이것이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그 이면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뭘 주시기 원하느냐면 문제의 해결보다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때가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될 때가 우리가 기쁘고 즐거웠던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영안이 열렸을 때 이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가 있었다. 도단성에 여러분 아람 군대가 쌓였을 때 선지자와 선지자 종이 거기에 갇혔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너무 평안한데 이 종은 끝났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보았더니 아람 군대가 꽉 차서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선지자여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불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렸더라. 그래서 뭘 보았냐면요 보이지 않았던 천군천사가 보였어요. 그 천군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가 쫙 그 성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그 사람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 안에 때로는 답답하고 칼칼했던 문제를 보게 하는 영안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단순히 세상의 문제 해결로만 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늘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가 많으냐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해결보다는요 기쁨과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리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돈이 주는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들은 바닷물 같아요. 생수가 먹으면 즉시는 조금 해결되는 것 같은데 더 큰 갈증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는, 죄송합니다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거를 한번 맛보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받으시면 할 수 있는가 할 때는 이 기쁨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 하나님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한번 발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행했는데, 그것을 하는 내 자신을 내가 보는데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그렇게 만족감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주는 어떤 그 만족감하고, 하나님이 저쪽 다른 세상에서 내게 퍼 내려주시는 만족감하고는요, 이 차원이. 사랑하는 어르신들, 말씀 붙들고 이게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 한번 믿음을 가지시고 발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가를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맺게 하고, 건너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거다. 어떻게 건너가? 물은 이만큼, 어깨는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옷은, 제사장 옷은요, 그거 물에 빠지면 그냥 익사예요. 어떻게 할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에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요단강물이 갈라지더라. 저는요, 가끔요, 여기서 생각 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 길이 맞을 것 같아. 나 여기 길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길로 가놓고는 하나님 도우셨다고, 말은 하나님 도우셨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여러분, 그러지 않을 필요가 있겠다. 배수진 치고, 아무것도 내가 기댈 것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또 원리 가지고 내가 팔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맡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의 모습이 아닐까.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배불러져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뭘 또 주시느냐?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요, 지식과 정보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많이 정보를 가진 것, 그걸 말하자면 그렇게 많이 알고 아는 정보를 가져도요, 삶을 지혜롭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린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땅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게.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마무리를 시편 1편으로 할 건데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우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시편에서 쫙 하시면서요. 여러분 시편 1편 쭉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어떤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결론을 한번 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조금만 본문에서만 찾아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망한 삶이 형통치 못한 삶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일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맞는 말씀 아닐까요?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형통하게 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들은 형통한 자의 모습이 이상해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거였어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 총무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총무자리에 앉아서 그가 어딜 형통을 뭐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자유로운 자가 되고 무슨 큰 일을 하는 자가 이렇게 상상하기 쉬운데 형통한 자가 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거는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그걸 또 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말씀에 추리고 목마른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험하고 거친 끝자락 그 깊은 절망의 운동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형통한 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명철 복 있는 삶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복이 먼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형통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갇혀있는 것 같고 지금은 눌린 것 같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의 현장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늘 평안과 기쁨이 넘쳐 불러오는 생수의 가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신 우리 어르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 옆으로 수월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